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어쩌면 오늘 예배는 아예 그냥 라이브로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친구한테도 연락이 오고 인천 개척교회 계속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보통 개척교회라고 할 때는 교인들이 한 50명 이하의 교회들을 소교회, 개척교회라고 해요. 우리도 딱 거기 걸리는 케이스라 여러분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죠. 뉴스를 보면서 이번 주간에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가장 좀 마음이 아팠던 거, 그 9살짜리 아이가 계모 혹은 아빠의 동거녀에 의해서 계속 학대를 당하다가 여행 가방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된 그 일. 그리고 흑인으로 태어난 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16세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흑인들을 노예로 사냥하는 일이 시작되었죠.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럽인들이 사람을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겉모습만 보고 흑인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그리고 자기들이 침략해 들어간 그 나라의 그 원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리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을 버리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참 재미있게도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가 아니라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 얘기는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절망적인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지만, 한편으로 누군가는 변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여러분 변해야죠. 우리는 변해야죠. 날마다 변해야 돼요. 우리가 혁명이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이 사회를 계속 변화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진정한 혁명, 바깥 세상이다 하는 게 아니에요. 혁명은 내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깥 세상은 변한 자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면 뭐예요? 여전히 한편에서는 흑인이란 이유로 숨 못 쉬겠다고 해도 사이코패스 같은 그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가진 힘으로 죽여도 죄책감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해요. 그리고 그 악함에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나의 악함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진정한 혁명은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내가 변해야 내 주위가 밝아져요. 내 주위가 변해야. 우리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거지, 세상의 체제를 바꾸고 뭐 그건 또 그것에 맞게 그런 사명이 마음속에서 불쑥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지는 거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제껴두고 사회를 바꾸는 것에만 집중하면 살 수 없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바뀌지 않아? 왜 저 사람이 바뀌지 않아? 왜 사회가 바뀌지 않아?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먼저 바뀌면. 우리가 각자, 그게 가장 나한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거에서 맞춰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더 깊게 깨달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에,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이야기와 그래도 사람이 변한다는 이야기구나 하는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양쪽 면을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하는 그 문장을 통해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다중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한 문장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는 그 이야기만 들으시면 안 되고 그 이야기가 주는 진정한 의미가 대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 우리가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안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사람들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왜 소통에 문제가 일어나나?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예요. 그 마음을 몰라줘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들을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인 거지? 이런 것을 어쩌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알죠? 삶이 팍팍하지 않아서 그것까지 내가 생각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아는 순간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사실 수 있게 돼요. 훨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 하세요. 저게 무슨 뜻일까?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으면 아픔에 동반되게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이 제목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 많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자세,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전하신 그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찾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써져 나가는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 물을 얘기해요. 2주 전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물, 13절에서 얘기하는 이 물과 14절에서 얘기하는 내가 주는 물은 똑같이 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보통 마시는 물을 얘기해요. 그런데 14절에서 얘기하는 물은 사실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마시는 물로 이해했어요. 지금 같은 단어로 한 자리에서 서로 얘기를 했어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대답도 한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그런데 그 물이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걸 알아들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면 목이 안 마르다고요? 그러면 그 물을 주세요. 근데 그 뒤에 언급한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한 이 얘기가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게 돼 라고 하는 그 물을 마시는 물로 이해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7장까지 매 장마다 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물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세례를 주냐? 강에서 세례를 줘요. 요단 강에서. 그 강물로 무엇을 하냐? 사람들의 죄를 씻는 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 세례를 받자.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하는 1장에서 나오는 물은 사람들의 죄를 씻는 물이에요. 2장에는 어떤 물이 나오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결혼식이 있으셨어요. 근데 결혼식에 참석하셨는데 갑자기 중간에 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술이 떨어졌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하기야 뭐 우리나라 문화도 술이 떨어지면 흥이 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님에게 술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하셔놓고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채워놓으라고 얘기하시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2장에 나오는 물의 얘기예요. 3장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가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에게 이 유대교가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낮엔 찾아올 수 없어요. 왜?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나이도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 젊은 이 30대 초반의 이 예수,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쟤 이상해. 쟨 이상해. 나쁜 애인 것 같아. 라고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밤에.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물 얘기가 또 나와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은 다시 태어나는 물을 언급을 해요. 예수님이. 그런데 역시나 니고데모는 그 물을 영적인 물 뭐 이런 걸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먹는 물로 이해했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도 엄마 뱃속에 다시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냐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의미로 대화라는 걸 했다고 서로 생각을 하는 상황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4장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우물가에 가셨어요. 우물가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상황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목마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물을 길러 나왔죠. 근데 이 여자가 나오는 시간을 보면 정오예요. 가장 뜨거울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자요, 그냥. 이럴 수가 없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한 자기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대충 이 여자가 왜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그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나왔을까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 남편이 5인데 지금 남편이 또 있대요. 지금 이 여자는 6번째 남편인 거예요. 당시 이 사회에서 지금도 여러 번 이혼하면 창피한 일이죠. 창피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사람들의 그 이목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그때 나와서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계속 바뀌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여러분,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건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로 예수님이 다른 걸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말씀 제목에도 나타나죠. 말씀 제목에 하나님이 찾는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목말라서 그 우물가에 가시면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온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찾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이 목마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목마름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목말라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이 물은 목마름과 관계된 그런 물이에요. 4장에 나와 있는 물은. 그럼 5장에는 어떤 물이 나오냐? 연못이 나와요. 물이 좀 더 커졌죠. 우물가에 물에서 좀 더 사이즈가 커졌어요. 연못에. 이 연못에는 가끔가다 천사가 내려온대요. 그럼 천사가 물에 내려오면 물이 출렁출렁 거리겠죠? 그때 물이 움직일 때 환자가 거기 빨리 들어가면 어떤 환자도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연못 주위에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도 거기 있었어요. 이 물은, 이 5장에서 나오는 물은 병을 치료하는 물이죠. 근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의 그 병을 고쳐주세요. 5장에 나오는 물은 병을 고쳐주는 물이 나와요. 6장에는 더 큰 물이 나와요. 갈릴리 바다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는 다양한 직업군이 있지만 유독 어부가 좀 많이 있어요. 어부에 대해서만 딱 집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어부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는 자기들의 생계와 연관되어 있는, 자기들이 그 바다를 통해서 먹을 것을 취하는 그런 물이죠. 근데 그것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바다가 큰 바람이 불면서 크게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물을 잠잠하게 하세요. 굉장히 좋은 뜻. 이제까지 나를 살려준 그 바다예요. 제자들에 의하면 나를 먹고 살게 해준 바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재해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다 당해내야 돼요. 근데 굉장히 때로는 공포스러운 그런 바다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잠재우는 게 6장에 나와요. 나를 살려주지만 나를 죽일 수도 있게 하는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그 바다, 그 물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장면이 6장에 나와요. 마지막으로 7장, 성경에 7이라고 할 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수예요. 완벽하다를 보통 표현을 할 때 3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보통 삼세판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땅을 이야기하는 숫자가 4거든요. 동서남북. 이래서 그 완벽함을 얘기하는 3과 땅을 얘기하는 4가 더해져서 7.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 7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주일에 6일은 일하고 7일째 되는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7일자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7장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이 나와요.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명절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명절이냐면 초막절, 그러니까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초막, 텐트 치는 거, 장막, 천막 할 때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간을 광야에서 살죠. 광야에서 집을 짓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마다 같이 이동해야 하니 천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노예로 살고 있는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여다 보내주신, 우리로 하여금 노예인 우리를 나라로 만들어주신, 나라로 이렇게 딱 만들어주신 그런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어.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 잊지 마라. 그런 의미로 일주일을 그들은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내요. 그때 어떠한 일을 벌이냐면 제사장이 실로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있는 그릇에다가 부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물과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어요. 물과 관련해서. 여러분, 지금 제가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그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요즘 어린 사람들은 10개란 영화 안 봐서 모르죠. 나이가 있어야 알아, 이거. 나이가 있어야 돼. 야, 우리 어릴 땐 진짜 신기하고 난 진짜 정말 충격적이고 놀랬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이들을 살려주시려고 홍해 바다를 갈라낸 거예요. 바다를 갈랐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게 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지나갔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으러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은 쫓아오고 있는 중에 그 물이 갑자기 다시 닫힘으로 그 물에 전부 다 수장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물, 하나님의 굉장한 기적을 경험한 그런 사건이죠. 근데 그 이후로 바로 직후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해요. 하나님께. 아니, 모세에게 원망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 우리를 왜 여길 데리고 나온 거냐고. 우리 노예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여기 데리고 나온 거냐고. 지금 노예에서 살려주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그 원망 사람들에게 말을 듣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나무를 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굉장히 쓴 물이 있었어요. 그곳에 집어 던졌더니 그것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변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그거 같잖아요. 아까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같은, 먹을 수 없는 쓴 물. 요즘 마라 뭐 이거 유행이죠. 마라탕. 이 먹을 수 없는 그 뭐 연못 같은 뭐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써서 마시지 못한다. 그래서 쓰다라는 뜻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물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뀐 거예요. 물이 나무로 인해서 바뀌어요. 여러분 눈치가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나무라고 할 때 가장 의미 있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나무예요. 모든 일이 나무에서 벌어졌어요. 성경에 벌어진 일들은. 첫 번째, 죄를 지은 게 나무와 관련돼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먹는 바람에, 그래서 그 나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성경 처음에서 끝까지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못 먹는 물이 나무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 이건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바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오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겪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셨던 그 기적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벌이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또 처음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라고 해서 원망할 때 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 물이 또 없어서 또 원망을 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게 했냐면 반석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치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물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을 얘기할 때, 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얘기해요.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가니까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어요. 이 모습만 가지고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초막절 그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이라는 그 상황에 나타나서 사람들한테 한 얘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의심했어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명절에 우리 올라가자. 사람들 많은데 올라가자. 형 대단하지 않냐? 가서 형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라. 난 안 간다. 난 안 간다. 라고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나중에 가셨어요. 그럼 조용히 계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절이 끝나는 날,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세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서 마셔라. 이건 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 말씀 뒤에
어떻게 부연 설명해서 말씀을 써놓고 있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쭉 매 장마다 물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장을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매 장마다 물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싶은 건 거예요. 성령의 역사. 첫 번째 1장.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것을 요한복음 1장이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주는 이 세례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 주실 그분이 나타나게 될 거다.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닌데 내 임무가 그것이므로 불완전하지만 그 일을 계속했어요. 성령이 와야 진짜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두 번째, 가나 혼인잔치에서 변하는 일이 벌어졌죠. 변하는 일.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요. 사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과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사실 그건 생명을 나누는 거거든요. 변하는 거, 보이는 거가 변하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 너희들의 영혼이 변하는 게 이게 진짜 변하는 거야. 이게 진짜 의미 있는 거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 나오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분명히 지도자랑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와 예수님이 이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는 게 너는 그냥 사는 게 이게 사는 것 같지? 그냥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육적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삶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이 삶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불완전한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함께 본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물을 주세요. 그 물을 저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여러분 16절 말씀을 볼까요? 여자가 그 물 주신다고요? 그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고요? 그럼 저한테 그 물을 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16절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내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뜬금없이. 심지어 예수님이 얘기하기를 여자가 남편 없다고 하는 그 대답에 다섯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없는 게 맞다. 너무 꿰뚫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여자가 예수님이 남편 얘기를 하고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당신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22절 말씀을 볼게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으네요. 22절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선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에게 난대요. 지금 이거 사마리아 여인한테 가갖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한테 찾아가서 구원은 유대인에게 난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는 아무리 지금 나를 선지자로 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지금 이런 얘기로 비칠 수 있어요. 그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과 사마리아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질적으로, 그 양적으로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예루살렘에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될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거기까지 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저한테 유대인인데 저한테 왜 말을 거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가장 자기들에게 심각한 문제, 그 예배에 대한 상담을 해오는 상황에 예수님은 대답이 구원은 유대인한테만 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여러분, 유대인을 육적인 유대인으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 유대인,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와요.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한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내가 어떤 신인지 알려준다. 나에 대한 정보를 유대인에게 알려준다라는 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은 육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이 말씀, 구원이 유대인한테 난다라는 이야기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유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또 찬양을 노래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찬양은 내 존재로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찬양이에요. 다음 시간에 재밌는데 딱 끊는 느낌. 여러분,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세요. 좀 궁금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피아노 계속 쳐도 돼요.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을,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는 것이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다 깨닫게 되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불완전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구나.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해도 확 바꿔주는구나. 성령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깨닫게 돼요. 일주일 동안을 고민해 보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